기독교의 핵심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도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에 그걸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면 더 자비를 베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정을 풀고 분쟁 지역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또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자체로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모범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한 결과를 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요구와 기대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할 수 있는 요구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그런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좋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조금 더 가보시죠. 누가 부활했는지로 가보시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변두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과 거기서 나온 그 무엇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도자였고 탁월한 스승이었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한 행동가였다고 그래서 그를 성인으로 존중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깁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며 끝, 목적이자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시죠. 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탁월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애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막 맛있는 걸 간식으로 주시죠. 근데 간식이 유독 그날따라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하이퍼가 된 거죠. 이렇게 뜬 겁니다. 놀다 보니 뭔가를 던졌는데 그게 마침 어제 산 텔레비전이 꽉 맞아서 텔레비전이 쫙 하고 쪼개진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그걸 책임지고 뭐 자수하러 파출소에 가야 될까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털어야 될까요? 아니죠. 부모가 호출되는 겁니다. 부모가 와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새 TV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할 수 없으니 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져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갚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잘못과 피해를 바로잡아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의 결과를 짊어져주고 그걸 해결해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7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앞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의 앞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죽으신 걸 우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도 안 저지르고 죄도 안 짓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널 잘 알지. 널 위해서 내가 피 흘렸고 너를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얘는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수련회 때 또 부흥회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라고 많이 뭐랄까요? 요구받았습니다. 유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에 막 그 피비린내가 막 코를 찌르는 정도가 돼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죄인의 구속, 곧 죄사함은 예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하신 바로 그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네가 그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죄인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긍휼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건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가 열심히 그분의 보혈을 의지했기에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표정이 그러신가요? 왜 이렇게 다 구덕이신지. 이 죄 용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과 피해를 영원히 무효로 하시고 면제해주는 그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그걸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는 구원의 하이라이트며 절정이 아닙니다.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 가게 되는 어떤 티켓을 끊게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거죠. 왜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이게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피해를, 즉 내 죄를 무효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죠. 추석 연휴죠. 추석이 되면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떡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제가 그 집에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명절 기간 내내 떡을 볶는 걸 제가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좀 짭짤하게 돈 받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떡 볶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계가 있죠. 그러면 떡 반죽을 한 걸 그 기계에 넣습니다. 그럼 그 기계에서 가래떡도 나오고 떡볶이 떡도 나오고 절편도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떡 반죽을 넣은데 이쪽에 입구 주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멍이 3개짜리를 넣으면은 3개짜리 떡볶이 떡이 나오고 이렇게 큰 거 하나 넣으면 가래떡이 나오고 이렇게 납작한 걸 넣으면 절편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똑같은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떡반죽이 나오는 입구에 뭘 걸어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떡들이 다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욕심과 죄와 자기사랑에 가득했던 내 존재를 비워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넣으시는 것. 그럼 바뀌지 않은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질,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셨던 재능 같은 것들입니다. 이 떡 기계 같은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나란 기계는 더러운 반죽이 예전에 담겨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 계획 언제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상처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과 계획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존재를 채우던 죄를 걷어내시는 것. 무엇을 집어넣는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로 흘러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빛을 보게 되는 일이 나로 인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변화의 즐거움. 우린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나라는 프레임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웠던 옛 과거를 숨기는 데 급급했던 우리의 삶. 상처받았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면 알러지같이 나답지 않은 반응을 탁 보여서 후회하고 답답해하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걸로 괴로워하고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던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떠넘기고 남에게 떠넘기고 상황에 떠넘기지 않아도 난 당당한 사람. 그 모든 걸 짊어지고도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그런 얘기 했었죠. 야, 우리가 가오가 없지. 아니, 틀렸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얘기 했었던 기억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이후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목사로서의 자긍심, 명예였습니다. 이건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다 잃어도 돈이 없어도 이것만은 지키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본질과 씨름하는 신학대학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제 딴에는. 사역지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배우면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상식이 통하면서도 상식을 품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려고 했고,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과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변두리에 있는 분들과 친분을 쌓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돈에 대해선 결벽이 있을 만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울 모든 문제들로부터 저를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그래도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충분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때에 저의 이 가오, 이 명예가 짓밟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두셨습니다. 오해를 받고 거짓 누명의 해명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너 충분한 교회 세우겠다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충분한,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 세우겠다면서, 그런데 왜 너는 그 기초를 네 명예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 버려도 절대 못 버릴 목사로서의 이 명예, 이 자긍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것, 비우라는 것. 내가 네 안에 넣어줄 내용들은 그거 아니다. 그것들을 넣어서 네 명예를 지키도록 만들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할 거 아니다. 너도 비워라. 네 자긍심도 비워라. 나 하나를 채우라 하시는 거죠.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마음 먹으셨고 이루신 이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무슨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이런 거라고 우리는 금방 생각을 합니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성적을 최고로 내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통해 결과물을 내서 마이크가 그 사람에게 돌아올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과 과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첫 번째 목적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저 사람은 저 정도 될 거야 라고 서로 가늠하며 까치발을 서가며 줄 세우게 하는 곳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은 다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생기는 어떤 그 결과물과 열매들을 사람들이 따먹으면 내가 마치 그런 존재가 이미 돼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끝인 것처럼, 그걸 유지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나온 사과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따먹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여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다만 가야 할 길을 가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을 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방향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붓습니다. 그러나 그게 늘 기쁘며 늘 만족하며 늘 행복한 삶을 구현시켜 줄까요? 아니요. 잠깐은 만족하지만 그 다음으로 만족이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목마른 채로 헤매고 돌아다니게 만들 뿐이죠. 그러나 그 비밀은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과 모습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첫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걸 배우고 연습하고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증명하고 소개하고 간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하여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마주보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며 남긴 흔적의 그 아픔과 그 쓰라림을 만져주는 곳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확인시켜주는 곳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위로해주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며 남긴 그 흔적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지고 영광된 것임을 만족하며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이제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참된 구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시켜 가는 것, 그 시작이 구원이고 그 완성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설교 때 종종 이렇게 인용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로 너무 이렇게 소개를 해놔가지고 이 영화에 이렇게 진짜 의미가 좀 퇴색이 된 감이 좀 있는데, 이 영화의 원제는 쇼생크 구원입니다.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면, 아내를 죽인 앤디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종신형을 2번 받습니다. 한 번 감형을 해도 또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감옥에서 썩도록 종신형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앤디는 회계사였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여기가 자기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언젠간 나갈 거고 나가서 자기는 이렇게 살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벽을 파서 나갈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앤디가 하고 감옥에서 살았던 그 삶들을 이 영화는 쫓아가는데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감옥 밖에 일을 하러 몇 명이 이제 뽑혀서 나가게 되죠. 간수들이 지키고 그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타르치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데 한 간수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아는 친척이 나한테 재산을 얼마 남겼대는데 세금으로 다 떼가 아무것도 안 남아. 이걸 어떡하지? 타르를 칠하고 있던 앤디가 그 간수장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떼이지 않고 그 유산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이 그 앤디를 잡고 지붕 난간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허튼 소리 하면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앤디가 얘기하죠. 그것을 아내에게 다 주십시오. 그럼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앤디는 회계사였거든요. 근데 그 간수장이 그대로 했더니 정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간수장이 받은 거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앤디가 말하는, 저와 제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 한 병씩 주신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죄수들이 이렇게 앤디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네 동료라고? 그러면서 그 지붕 위에서 그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십니다. 또 어느 날 밤 감옥에서 갑자기 오페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였죠. 이 죄수들은 앤디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면,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한 여름밤에 울려 퍼지는 오페라 소리를 들으며 그 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신들은 죄인이고 지금 죗값을 치르며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자유가 억압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감옥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앤디를 통해서 확인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과 올가맬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을 가지고 우리를 꾹꾹 내리누릅니다. 너 이거 없어? 너는 불행한 거야. 너 이거 갖지 못했어? 너 그러면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야. 네 과거가 이런 거였어? 너 그러면 비참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나는 너를 채우고 있는 것을 통해 너로 내 아들 삼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이 자리에서 내 아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그렇지. 이것이 없을 거야. 이게 부족할 거야. 이걸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너를 규정해 주지 못해. 그게 너를 막아서지 못해. 그게 네 한계가 되지 못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를 통하여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니 당당해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말이죠. 그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을 넉넉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어진 하루와 하루를 그 주와 동행하시며 사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